7장 24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24절. 우리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그리고 주제가 율법과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과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도들 역시도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유대인과 늘 다툼이 많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유대인의 그 율법은 몇천 년간 이어진 전통이고 진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한 전통이 몇천 년간 꾸준히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은 폐하고 나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심으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목숨 걸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내 영광만 지금 챙기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 인간의 뜻, 그것만을 네가 챙기고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영광만을 구하며 사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의 전문가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영광을 가리고 있고 너희들의 영광을 챙기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한 것으로부터 이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에 너희는 병을 고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특히 그 유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할례와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금요일날 이제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날 해 지기 전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슬람 애들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 목요일날부터 금요일날로 바꾸죠. 똑같이 시간을 하루 앞당겼을 뿐이에요. 그 안식일 동안은 그 안식일 법이 있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에 뭐 가게 치우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안 해요. 걸어가야 돼. 아파트 20층이면 20층까지 걸어가야 돼.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리고 특히 할례를 행하는 것. 특히 오늘 여기 나오는데 할례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 때 처음 시작했죠. 창세기 17장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른 남자는 집에서 낳은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할례를 베푸시죠. 근데 이 안식일과 할례를 같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 할례가 여기 나온 것처럼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죠. 근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태어난 날이 있겠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안식일 날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법이 우선인가 아니면 할례법이 우선인가,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법보다 할례가 우선한 걸로, 할례가 안식일보다 우선한 걸로 결론을 냈어요. 안식일보다 할례가 우선이다. 자기들이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너희들은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나를 귀신으로 모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거죠. 할례도 하는데. 왜냐하면 더군다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안식일에 너희들의 짐승, 기르는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 당연히 구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생명을 일을 하는데 나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이 사람들은 어떤 율법적인 틀에 너무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할례법은 이게 충돌하니까 할례는 안식일의 예외 규정으로 담은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요일날 죽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부인이 그 평생 주일 성수를 했대요. 자기는 교회에 대한 반감은 없는데 평생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주일날 죽으면,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이런 데 죽으면은 자기가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평일날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일날 죽으면은 장례식도 못 챙겨 먹는다고. 그걸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대요. 근데 주일 지키는 것과 장례식과는 관계가 없죠. 주일날 장례가 나면 교회에 올 필요도 없어요. 교회로 왜 와요? 장례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물론 주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사실 주일이고 이렇게 소중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일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막 크게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시되어야 되고 그것이 본질이어야 되지, 그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간단하고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틀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목에 갇혀가지고 주일 성수라는 것을 그런 형식적으로만 고집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인은 두 이스라엘인이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과, 그리고 야곱에서 변화된 이스라엘인이 있어요.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고 이면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이 두 개가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소중히 여깁니다. 육체의 할례. 왜냐하면 내가 육체의 혈통이기 때문에. 근데 이면적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소중히 여깁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와 안식일 이런 거를 막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진짜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교회들은 할례와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육체의 혈통, 유대인이 야곱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바뀐 우리의 교회, 이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해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되는지 육체적인 유대인이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열심과 열정 그 자체에 이제 매몰되어 있죠. 운전할 때 어떤 분은 팔토시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막 열심히 앞만 보고 이제 운전을 해요. 근데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접고 가. 김 여사. 목적지를 놓쳐요. 표지판을 놓쳐요. 운전하는 데는 열중을 해 있는데 목적지를 보질 못하고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옆으로 빠져가지고 목적지로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건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 자체로는 열심히 있지만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느냐?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기 위한 도구로서, 표지판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이적은 같다라고 얘기했죠. 역할이 같아요. 이적이라는 것도 사인이잖아요. 이 표지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기 위한 표지판이고, 율법도 마찬가지로 표지판이에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데, 목적지를 위한 도구인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표지판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그거는 못 보고 운전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면 열중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착각이거든요. 무언가 열심히 하면 뿌듯하고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체험을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실체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도 우리 썸 탄다고 그러죠. 썸 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혼잔치,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썸 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웃는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연합의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썸 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인지 이게 신부인지도 모르고 그냥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자체에만 머물고 열중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죠. 그 율법이란 도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으면 자기 임무가 끝났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거를 몽학 선생,
새로 개정된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나오죠.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여기 초등교사가 나오죠. 우리는 지금 초등교사가 없는데, 초등교사는 그 몽학선생, 옛날에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를 자기 귀족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이제 몽학선생이었어요. 그 몽학선생으로 그 율법을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 학문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노예, 몽학선생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임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으면 아들이 자기가 다시 노예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선생의 역할을 한다면 주인이 가만 안 있겠죠? 쫓아내는 거잖아요. 쫓겨나는 거죠.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뜻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오셨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그 주인에 왔으면 이제 율법은 나가야 돼요. 근데 율법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쫓아내고요. 내가 율법의 실체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만든 그 성전, 제사 이런 것도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이것도 폐하고 없애시는 거죠. 쫓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그냥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받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더 지키겠다고 해서 이 율법을 더욱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생활 그리고 도덕 여기에 다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모든 기준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생활은 같은 거예요. 재정일치의 사회예요. 정치와 종교가 같아요. 이슬람 국가들 보면 정치와 종교가 같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종교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한번 가보시면 사이렌이 뭐 5번씩 울려요. 기도하라는 거죠. 가보면 되게 웃겨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걔네들 설렁설렁해요. 근데 사이렌이 울려요. 기도하라고. 모든 그 생활에 율법이 들어가고 그 율법 가운데 생활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얼마나 참 그게 생활의 큰 짐입니까? 그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짐 지우는 것들을 이 율법사들이 만든 거죠. 모세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화시키는 거예요. 배타적 권력을 가지고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권한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권리들을 누렸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열심히 잘 지키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거기에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그 율법적 기준에 미흡하면 정죄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면 예수님한테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니까 너는 바알세불로 지금 이것들을 다 치유하는 사람 아니냐, 귀신의 힘을 입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32절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알세불,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15절에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광야 때 귀신,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의 시험의 본질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상 영광을 다 네가 차지하고 네가 세상의 왕이 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그 시험과 유혹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열심히 잘 지키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대리자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날 자기 짐승들은 빠지면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승이 빠지면 그것을 안식일이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이중잣대를 지금 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들보라는 것은 큰 나무를 뜻해요. 큰 목재. 네 눈에는 이렇게 큰 게 박혀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있는 눈 속에 티 보지도 못하는 안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중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는 여러분 정치인들, 법조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중잣대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스님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중잣대의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뭐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정치인들 뭐 맨날 내로남불이래요.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정치 역사를 보면 얘도 잘못 쟤도 잘못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그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요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을 잘 까고 웃으면서 까야 되고 뒤에서 손 붙잡고 또 뒤에서 씹기도 하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몰라요. 이중잣대를 이렇게 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여러분 IMF 사태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IMF가 우리나라를 잘못도 있지만 외국 유대계 자본,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우리나라를 먹은 거거든요. 그때 강력한 구조조정을 원했어요. 기업이 도산하고 주식이 폭락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자살하는 사람, 노숙자가 생기고 강력하게 그렇게 기업을 우리나라를 완전 그냥 거의 거덜났죠. 우리나라. 그때 휴지 조각된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 엄청 들어갔어요. 세금으로. 근데 10여 년 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집니다. 그때 주범들이 IMF에 그때 했던 그 사람들이 2008년도에 범죄를 저질러서 무작위로 그냥 신용대출을 하고 무담보 대출, 주택대출 그거를 또 파는 보험을 만들고 여러가지 파생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엄청난 또 혼란이 왔죠. 전세계의 혼란이.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했던 인간들이 자기들에게는 20조 원의 보너스를 또 받았어요. IMF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구조조정하라고 해놓고 지들한테는 너무나 관대한 거야. 지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20조 원의 보너스를 챙겼던 인간들입니다. 그때 금융사, 보험사에 들어간 돈이 우리나라로 1000조가 넘어요. 미국에서. 또 그걸 메꾸려고 전 세계에 돈을 메꾸려고 16조 달러를 찍어냅니다. 미국에서. 16조 달러면 1달러에 1000원씩만 해도 1경 6천조예요. 그 당시 환율로 하면 아마 2경은 넘었을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이 집단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집단이라고 뭐 사실 오바마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은 다 죽여놓고 자기는 죽여놓고도 상여금을 받는 인간이길 포기한 집단이죠. 이 이중잣대가 이러면 심한 거죠. 이중잣대. 이 율법을 똑같이 나한테는 관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해요. 바리새인들의 이중잣대, 특히 이런 율법을 인간의 유전과 전통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놨죠.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있는 얘기인데 마가복음 7장 한번 보면요.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런 것들은 잘 지켜요. 쓸데없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그냥 안 씻고만 먹으니까 뭐라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렇죠. 네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진짜 율법 이걸 버리는 거죠. 인간의 유전으로. 인간의 유전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구두화된 그런 말씀이에요. 파라도시스라고. 이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죠. 탈무드. 자기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 여기에 지혜를 꾸며가지고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옛날 얘기들 있죠. 뭐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를 들잖아요. 뭐 떡이 있는데 뭐 파이가 있는데 이거를 형제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막내부터 큰 애가 먼저 자르게 한 다음에 막내부터 고르게 해라. 뭐 그런 게 지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유전과 전통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더 좋아하지 성경은 안 본다고요. 이런 탈무드를 따르고 지혜를 교육을 받으니까 실제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은 결과들을 낳잖아요. 지금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한국 교회도 뭐 유대인식 교육을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 또 해요. 무슨 유대인식 교육을 해서 뭘 한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몰라. 율법도 버린 거예요. 왜? 유전과 전통 때문에. 수단이 목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자꾸 수단이 목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섬기려고 했던 이런 유전과 전통이 이상하게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네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유전과 전통들이 너무나 많죠. 11조 제가 우리 교회 YM 형제 있잖아요. YM 형제. 제가 2008년도에 처음에 거기 강도사로 가가지고 부임해서 신방을 가는데 우리 YM 형제께서, 우리 영민 형제께서 11조는 없다는 책을 나한테 툭 던져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책들을 옛날에 봤고요. 공부도 했고 2004년부터 제가 11조가 없다고 해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2004년부터 2003년도에 신학교를 갔더니 그 교수님이 내가 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면 우리 총신에서 잘린다. 근데 11조는 신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러이러는 근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11조도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서 11조는 성전과 제사와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다 패해졌기 때문에 이제 11조는 없고 우리에게 헌금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한 헌금. 그래서 이 감사한 헌금을 11조마다 더 해야 된다. 11조보다. 근데 11조는 없다고 하는 순간 이미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단으로 찍혔어요. 네. 목사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자꾸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고 뭐 하는데, 지방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인정은 안 하지만 11조 목사의 절대적인 권위 뭐 이런 거 있죠. 모든 분야가 뭐 전문적인 것처럼 목사가 그렇지 않은데, 목사가 지적인 어떤 그런 수준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신학적인 지식이 성도보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얘기하고 따르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죠. 함부로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되고, 장로석은 따르고, 어떤 계급이 있고, 그런 모든 문화들이 전통과 유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짐이 되어버리죠. 교회에서 하는 걸 다 따라하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생겨야 되는데 불평이 생긴다고요. 왜?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옛날 성경은 인과 신으로 나와요. 근데 옛날 성경 인과 신이 더 좋더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박하, 회양, 근체 막 이런 식물의 11조까지도 잘 구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인과 신, 즉 11조의 실체인 그리스도,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버렸습니다. 진짜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버렸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11조도 하고 뒤에 있는 것도 하고, 그래서 현재도 앞에 있는 것도 하고 뒤에 것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의해서 너희들이 11조는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1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환경에서 11조도 드리고 이런 11조도 하고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 11조의 실체인 나를 믿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에는 이제는 11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으로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 안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면 안 해요. 강요를 하고요, 막 욕하면 기쁨으로 합니다. 참 신기해요. 강요를 하고 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이상해. 기원도 모르는 비성경적인 어떤 전통이나 유전들이 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고 집만 우리에게 지어지고 종교성만 강조되고 비신앙화만 강조되는 그런 인간의 유전과 전통. 이 기독교와 비슷한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 절에도 있고요,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다. 특히 동양 문화권들. 이런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유전과 전통만 남는 그런 껍데기 종교가 지금 유대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체인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를 못하죠. 내가 지금 이 예배당, 이 성전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1년마다 3번 절기마다 내가 드린 그 공이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삽 떴던 사람이야. 벽돌 한 장 한 장 내가 쌓았어. 그거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딴지를 걸거나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죠. 이건 내 교회야. 내 피와 땀이 서린 이 교회를,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네가 왜 나타나가지고, 네가 여기 헌금한 거 있어? 네가 여기 뭐 봉사한 거 있어? 왜 네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전통과 유전이 아닌 진짜 믿음을 주려고 얘기하면 그거를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파괴한다 식으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얘기했듯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이 비난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기에 말씀이 없고 거기에 인간의 유전과 전통만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전하고 또 주입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딴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딴소리예요, 딴소리. 10년간을 그렇게 보고 했는데도 예화만 기억해요. 예화만 아는 사람. 목사들은 예화만 이해하고 예화만 기억하고, 그때 그런 얘기 재밌었다.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생명의 기본이죠. 삶의 빛이고 생수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 중에 참 진리예요. 지식 중에 참 진리. 모든 인간 문명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유일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쳐두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 이 말씀을 대체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만하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듣지도 않아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느꼈습니다. 옛날 그냥 뭐 조직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척에서도 그렇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제목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비밀을 말씀으로. 꽤 엄청난 말씀이죠. 17절부터 우리 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귀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치킨이 생각납니다. 충만하신 충만.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함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자고로 충만치킨 그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했대요. 치킨이. 진짜입니다. 전주에서 시작한.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이 이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임하고 장로의 전통, 유전 이런 걸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누가 이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자손 만대 잘 살더라. 이런 예화, 성공 예화, 감동적인 스토리 이걸로만 그냥 포장이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 포장됐던 그런 외식들이 이게 외식이구나.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해술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오늘 요한복음 7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노여워하느냐 하시면서 24절에 외모로 판단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이 외모는 뭘까요? 외모. 행색이 막 남루하고 그런 사람이 외모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국어를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이 컨텍스트 흐름에서 여기 24절에 나오는 외모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과 행함과 그리고 유전과 전통 이 모든 것이 바로 외모예요. 외모. 여기 헬라어는 휘피스라고 나오는데 외모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는 여기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이며 이 휘피스는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가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면. 너 가면 쓰지 마, 이런 말 하죠. 영어도 똑같아요. 너 가면 쓰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외식하지 마. 전 세계 공용어예요. 가면. 사람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스페인 말로 가면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나 페르소나 하면 한 사람. person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person.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사람은 가면을 쓰는 사람이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만이 유일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연기자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기를 위해서 실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바보 연기를 하려면 진짜 바보처럼 그 정신 지체아들이 있는 곳에서 막 밥 먹고 그들 행동을 보면서 막 연구하면서 했다는 연기자들도 많잖아요. 그처럼 진짜 내가 그 속에 인물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들도 나타낸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고, 그래서 보여지는 사회는 다 가면 사회야. 내가 진짜 보여지는 그 사회, 이것이 정말 동굴의 우상이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한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진짜 형이상학적인 저 너머의 세계의 빛을 내가 봤기 때문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저기에 빛이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을 선동한다고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가장 혐오하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는 거꾸로 반대의 플라톤이에요. 이제 형이상학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기독교 신 이런 얘기 자질구레한 거 하지 말자. 이 땅에 충실하자.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 니체는 표현의 천재예요.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정말 천재. 이해는 못해요. 저도. 왜 이런 문장을 썼지? 근데 20세기가 원하는 플라톤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니체가 주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문들도 그런데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믿음의 세계는 이 보여지는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에베소 3장 9절 아까 읽었듯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계시죠, 이게 계시. 계시입니다. 계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비밀의 경륜은 어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밖에 보이질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늦게 믿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죠.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는 말들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잘 몰랐을 수 있지만.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이 들려지는 사람과 들려지지 않는 사람. 들려지는 사람은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말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인간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 외식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8장 오늘 읽은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유전만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빼앗겨요. 하나님 앞에. 뭐까지도? 율법까지도.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도 몰라요. 장로와 유전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만, 더 받지만, 없는 자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잘 지킨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죄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게 하려고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주의하라. 그리하지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외식과 외모, 보여짐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람에게 속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겸손하고 가장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 하면 딱 좋아요. 진짜 고단위 사기꾼, 아주 고수의 사기꾼들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다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막 슬픈 표정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변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짜 겸손과 봉사 구별해야 돼요. 진짜와. 내가 드러남과 하나님의 드러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기도 응답은 100%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사이에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막 와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뜻하지 않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모와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만큼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내일은 바알과 암몬을 찾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17절 하나님 외모 판단 안 하신다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베드로전서 6장 9절에도 똑같습니다. 외모
인간의 외식을 가지고 인간에게 속질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간만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만 판단하느냐? 공의로만 판단하는 공의. 공의로고 하니까 이게 캐톨릭이나 이런 데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의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의. 응? 이게 공의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의. 근데 이걸 정의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막 몇백만 회 되는 조회수 있는 Y대학교 K교수, C교회 K목사 이런 사람들 인자하고 막 너무 멋있고 좋은 말하고 자비롭고 하나님 얘기하고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을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긴 게 벌써 목사 같고 교수 같고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교회가 이 세계 교회의 주류예요, 사실은.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치 않은데 인간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고요. 정치를 해야지 목사도 담임이 될 수 있고 담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먹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채찍과 당근, 사자와 양의 모습으로 페르소나, 가면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왜? 인간들이 정치적인 인간들입니다. 이 대중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청중들이 바로 그런 정치 메시아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막 조기 은퇴를 한다, 뭐 분리개척을 한다, 그리고 뭐 세습을 안 한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해요. 그게 바로 정치예요. 분리개척하면 뭐해? 자기가 상황인데. 조기 은퇴하면 뭐해요? 교회 돈 빼가지고 딴 일 하는데. 담임 목사만 안 했지 상황으로 앉아있는데. 그걸 홍보할 게 아니라 진짜면요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성도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하는 것이 목사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인간의 자랑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이 교회는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8절에 가늠한 여인 판단을 뭘로 합니까? 인간의 전통과 유전으로 판단 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하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에서 왔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의해서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것. 외식이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에 없으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모든 의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만 내가 너를 판단한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네가 어떤 일을 했고 뭘 하고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내가 기억치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오직 너를 판단하는 근거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있느냐 그걸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 유전으로부터 해방되어
이것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정치,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따르고 그것을 환호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얘기하면서 인간들은 다 정치를 행합니다. 정치 안 하면요 목사 못 먹고 살아요. 중들 못 먹습니다. 신부들도요 정치 안 하면 못해요. 그 예배당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외모를 중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유전과 외모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만,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